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성경이요,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58장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포로기 이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에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온 환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는 부푼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그런 고귀한 이상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부모님이 살았던 집이나 그 땅이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서 송사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관리들이 도와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돼 있나 와서 보니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점점 더 큰 조직적, 구조적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것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이 권력자들과 가진 사람들의 화살이 되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마치 심장을 겨누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가난의 대물림, 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이 빈곤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 당시 예루살렘은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8월 15일 8.15 광복 이후에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고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좌우로 이념이 나누어져 있었고 국내파와 해외파의 갈등 때문에 나라 세우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그게 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고 하고 있어요. 얼만큼요? 나팔 소리같이. 어떤 전쟁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알려주는 것 같이 나팔 소리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온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경청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뭐를 알리겠다고 했죠? 죄를 알리겠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있다가 지금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고발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죄를 고발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어떤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을까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써있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하나님께 옳은 길을 가르쳐달라고 묻고 있어요. 소위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믿음이 좋은 성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해요.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둘째 줄에 마치 뭐라고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 무슨 말인가요? 실상은 전혀 의롭거나 공의롭지 않은데 마치 의로운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마치 믿음이 신실한 자들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금식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애쓰면 응답해 주실 것으로 우리가 기대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까지 하나님 앞에 할 정도면요 나라가 확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이야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종교 행위 중에 최고의 종교 행위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얻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금식하는 이들에게 칭찬과 축복의 메시지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이 난 것이에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발끈하면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시의 종교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수고와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금식하는 날은 구약의 율법대로면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에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언제 하냐면요 위기 상황에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어떤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이 날은요 바로 대속죄일을 뜻하는 그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 속죄일. 금식하는 날은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금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생활과
실제 삶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였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요. 5절에 보면 자기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그 앞에 앉는 것이요. 마치 경건한 금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금식하는 날에도 오라굴고하며 이건 자신의 향락을 찾는다라는 것이요. 논쟁하고 다투고 자신들이 고용한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까지 시키는 모순된 행위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어요? 주먹으로 사람을 치는 폭력까지 불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쪽에서는 경건하게 금식 생활을 하는데 한쪽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금식마저도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시킬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금식에 대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이 금식까지 했으면서도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지금 성내는 이스라엘 모습은 마치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죠.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자 성경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라고 써 있어요. 몹시 분하여. 하나님 앞에 발끈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에요. 왜 내 제물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성껏 짐승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내 제물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단순히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문제 있거나 제물이 마음에 안 들거나 네가 왜 곡식 안 드리고 짐승 드렸냐고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까다롭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렸던 가인의 그 삶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금식하는 것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금식을 하는 사람과 그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종교 모임에서는 엄숙하게 금식하면서 마치 신앙이 신실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적 모임에 가서는 온갖 누리고 싶은 향락을 다 누리고 나의 가치관으로 사람들과 논쟁하기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들과는 쉽게 다투기를 반복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삶까지도 살고 있는 그런 위선적이고 그런 이중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전혀 말씀대로 단 하나도 살아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고 문제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굳게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금식까지 실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마치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처럼 신앙 고백도 입만 열면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을 하나님이 들여다보니 지금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더 심해요.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고귀한 금식의 의미를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요, 죄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호모 인쿠르바투스 인세, 라틴어거든요.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로 구부러진 인간 상태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굽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민족주의,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로 굽어진 상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는 특징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오로지 자기를 위해 구부러져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배와 신앙 고백까지도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웃도,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필요에 따라 그냥 사용하는 것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군가의 신앙이요,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역겨워 보일 때가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이 아주 불편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언제인가요?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마치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종교 활동도 하고 입만 열면 그 신앙의 고백을 마구마구 썩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향락은 다 누리고 논쟁하고 다투고 자기가 더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이웃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사용하려는 모습이 가장 역겹고 추한 죄인의 모습 아닌가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우리 자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런 위선적이고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신실한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6절과 7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는 금식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압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나눠주며 가난한 자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에게 입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방식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이 온전해지려면요, 고상하게 모여서 남들이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행사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향락만에 빠져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금식을 통해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 대표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 교회 사역할 때 어떤 형제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는데 마음을 아무리 표현해도 그 자매가 받아주지 않아요. 그 자매가 가까이 갈수록 더 싫어해요. 그때부터 이 형제가 작정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던 친구가 새벽마다 매일 나와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이유는 하나요. 작정 기도가 들어갔거든요. 저희 자매를 주시옵소서. 그럴 시간에 가서 좀 옷이라도 괜찮은 거 사 입고 좀 이렇게 좀 매력 어필을 좀 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사님, 저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같나요? 흔히들 교회에서 그런 형제들을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 기도로 하려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교회 밖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토커라고 해요. 스토커. 교회니까 믿음 좋다고 포장해 주지 밖에서는 스토커예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자매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요, 아주 이기적인 삶이에요.
자기에게로 모든 게 굽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주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삶이 뻗어나는 것이요, 이웃을 향해 타인에게로 굽어져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중요한 관계 방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어떤 이웃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어디를 떠나고요? 어디를 떠나라고요? 네 친척과 그리고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요, 이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신이란,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대상에 불과했어요. 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리를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는 광야라는 땅을 통과해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의 삶 속의 구석구석에 녹여드러내게 하면서 그 사랑을 구현해내는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라고 하셨어요.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라. 이스라엘 자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이방 민족과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 민족, 너희 공동체, 나아가서 온 열방에 전하는 사랑의 나라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예배를 드렸냐 말았냐, 내가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입으로 신앙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느냐 말느냐, 뭐 이런 것 말고 내가 이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까지도 사용하면서 내 향락을 채우려는 온통 나로 굽어져 있는 이기적인 삶인가요? 아니면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고 계시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금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단지 밥을 굶는 자들에게는 침묵하실 것이에요. 단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침묵하실 것이에요. 응답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작고 연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 한 잔이라도 주면서 실천하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8절과 9절에 비슷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의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런 이타적인 삶은 우리의 삶의 질이 자꾸 바닥으로 마이너스 치면서 떨어지거나 흔히 말하는 번아웃, 탈진되어서 지치고 망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손해보는 삶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요. 어두컴컴 칙칙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공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요.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영적 맹인의 삶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우리 앞에서 목격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기 백성의 인생을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백성들을 응답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무너지고 어둠 가운데 빠지게 놔두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과 학교와 또 일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멋지게 세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고군분투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은요, 말이 여기서 하니까 쉽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도 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요. 성경 공부도 나오고요. 막 찬양 찾아 듣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속상해요. 그러다 못해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못 견디는 것이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직면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도 놓칠 수 있는 그 신앙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마치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마치 대단한 교양인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로 굽어져서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에 따라서 하나님까지 사용하려는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만 내세우면 어떤 일도 저질러도 프리패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교회 건물을 지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하면 프리패스가 되는 것일까요?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향락 다 누리더라도 주일날 여기 와서 한번 찍었고 주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도 입 열어서 고백했으면 프리패스라고, 이게 옳은 것인가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한 가지 실험을 하나 했어요.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 가난, 부, 정의, 억압, 이런 내용을 다루는 대목과 구절들을 다 찾아서 밑줄 치고 그것을 가위로 올려서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죠. 가난과 정의에 대한 부분만 다루더라도 2,000군데가 넘어요. 그야말로 구멍난 너덜너덜한 성경이 된 것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 내용들을 뺐더니 속이 텅 빈 성경의 책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것인가요? 모든 말씀이 알차게 꽉 들어있는 성경 들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축복과 내가 원하는 격려와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과 위로만 바라는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구멍난 성경책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우리가 은연중에 외면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성경 구절들을 우리 삶에서 부디 잘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신 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을 화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논쟁이 남아있다면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줄인 자를 생각하여서 나눠줄 줄 아는 삶,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돌아보며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선적이고 이기적으로 사용하려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구현해낼 때 공의가 우리 앞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